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제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 사람 잡아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바드냐와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가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투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칠세론의 왕족 엘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지휘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본으로 먹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시작하면서 더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특별히 남아있는 유다에서 있는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제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19절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성전 문제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또 성중에서 만난 백성들 60명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리브라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에게 데려갔을 때 바벨론 왕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 사로잡아서 본토에서 떠났지만 다 떠나게 되고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반역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도자들을 다 처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지금 남쪽 유다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모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마지막 왕조로 마지막 때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모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곳에 관할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는 친 바벨론 성향에 있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 사반 또 아이감 이 두 사람은 요시야 왕 때부터 왕을 섬기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쩌면 많은 유다 지도자들을 처형했던 바벨론의 왕에 대한 그 부분을 그달리아 유대인을 다시 통치자로 세움으로써 그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많은 지휘관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바벨론 왕이 행한 일들을 보고 이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는 과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광장처럼 또 만들기도 하고 미스바는 많은 중요한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달리아에게 나왔던 그들에게 그달리아가 했던 이야기는 바로 24절이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달리아가 그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층이 다 찾아왔을 때, 미스바로 왔을 때 그들 중에 찾아온 중에 한 사람은 이스마엘,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정통을 이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들었던 얘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이 지난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자신은 다시 유다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암몬 왕에게로 피신하였다가 전쟁이 다 끝나자 다시 돌아온 간교한 자였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그 이후 2개월이 지나서 그가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그달리아에 했던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 보니까 암몬 왕이 사주를 받아서 그달리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행한 것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것은 단순히 그달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고 또 암몬도 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1장,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떠나면 안 된다, 유다를 남으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1, 42장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을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리 살해 위협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달랴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열왕기하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이 유다의 마지막 소망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때가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서 옥에 가두입니다. 가두어진 지 37년 만에 그를 옥에서 꺼내 놓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습니다. 37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옥에 있는 그는 어쩌면 다시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풀려나고, 그가 풀려났던 그 시기가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이제 원년 12월 27일에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 다른 말로 에빌무로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모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에윌무로닥은 2년이 지나서 주전 561년에 즉위하고 2년 후에 그의 매형이었던 네르갈 사레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짧은 2년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고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지막 열왕기 하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를 높여주고 30절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회복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족 후손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것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소망이 이어지고, 우리의 몸을 봤을 때, 우리의 생을 봤을 때 계속해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언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의 결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은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